이 시간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후서는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목회에 관한 내용들을 참 많이 기록해 놓았는데요, 특별히 함께 읽으신 6장은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삶에 있어 피할 것들과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들에 대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어찌하여 바울은 이렇게나 젊은 목회자, 아들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편지에 말씀과 경건에 관한 훈련과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하여 쓰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아마도 4차 전도 여행까지의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 무수히 많이 일어났던 그 경험담들이 이곳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에 대한 경계와 또한 재물을 멀리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읽으신 본 앞단락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훈련, 머리로는 100번, 1000번 듣고 이해한다 하나 우리의 가슴으로, 마음과 가슴으로 담아내지 못한다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기에, 이 진리가 우리의 발걸음과 삶을 인도하지 못하기에 바울은 일생의 마지막으로 썼다고 기록된 이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디모데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사명으로 여기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건, 말씀의 경건에 관한 교훈과 훈련과 그리고 재물을 멀리할 것. 또 재물의 힘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거대하고 힘이 있으며 우리에게 화려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재물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부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부를 꿈꾸며 그 소망과 꿈꾸는 기대는 누구라도 그것에 심취하게 할 만큼 매우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것이 됩니다. 또한 돈에 대한 사용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삶이 송두리째 망가져 버릴 만큼 큰 힘을 가진 것이 재물의 힘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진리를 거꾸로 행하는 거짓 가르침과 재물에 관해 경계하고 싸울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분쟁이 일어난다고 바울은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강조하였던 이 두 가지의 부탁,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과연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일까요? 오늘의 제목인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를 바로 세우기에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앞절은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싸움을 내가 먼저, 그리고 내가 목회할 성도들을
향하여 가르치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로 부르신 너의 부르심이며 교회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라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사라졌을 때에 그 삶과 그 인격과 영혼에 스며드는 그 문제는 바로 영생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큰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말씀에 관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살 당시에 무수히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고자 바울을 핍박하고 모독하며 그리고 옥에 가두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함께 보셨던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바울의 전도 기록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음의 전함이 단순히 미쳤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쩌면 바울에게 너무나 가벼운 일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 바울이 당하였던 그의 핍박에 비해 단순히 너가 미쳤구나 하는 그 말은 너무나 가벼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겠다 맹세한 40인이 결사될 정도로 복음의 핍박을 받았으며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강력했고 그를 저지하려는 이방의 방해도 극심했음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이단에 관해 바울은 본문의 앞단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5절은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분명 그들에게 선포되었고 가르침을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가르침을 주었으나 그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만함이 진리의 말씀을 사라지게 만들며 자신만 옳다 주장하는 변론과 언쟁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단이 가진 특징이죠. 또한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단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단을 경계해야 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겠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금방 읽으신 4절에서 5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만한 자의 특징이 이단의 특성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5절의 기록은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그 교만한 자의 마음에는 선포된 진리가 어디로 간 데 없고 우리에게 선포된 진리로 말미암아 죄인된 나의 모습이 교만한 나의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이 참혹한 죄에서 구속하신 주님의 모습이 내게서 보여야 하는데 어느새 나의 주장과 나의 의견이 옳다 하는 나의 모습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생을 위하여 철저하게 싸우라 말하면서 이 이단이 가진 이 특징의 문제가 진리를 가졌다 하는 주의 교회 안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진리보다 앞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중심과 걸음과 언행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시간 살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의 특징에 대하여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 표시가 남을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기록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것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이단과 같은 교만한 자의 특징을 우리에게서 볼 수 있어야,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셔야 우리가 주의 교회로 바로 설 수 있음을, 그것에서 반드시 돌아설 수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경건을 이익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다툼을 일으킬 것이라 바울은 이미 수천 년 전에 편지하며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교회들이 바로 설 것을 디모데를 통해 부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주께서 세우신 이 동산교회가, 그리고 교회로 부르신 우리 각자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담으며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사명은 하늘로부터 부르신 사명임을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후반부는 기록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진리를 굳게 지켜 보존하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탁하신 대위임령이자 교회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늘의 부르심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당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제자이며 주께서 부르신 교회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이 동산에 속한 모든 심령들을 불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또한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으나,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는 사람이었으나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지요. 어떠한 사도보다 더 많이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으나 바울은 그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이 세상의 논리와 이해를 위하여 부르신 부르심이 아님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이 세상이 결코 받을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이요,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증인된 자들이 주께서 세우신 이 동산에 주를 예배하며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며 삶으로 주께서 분부하신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것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 앞에 우리를 결코 약한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부르신 우리에게 이 세상이 말하는 만몬, 가장 강력한 재물과의 싸움에서도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자족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프 타르키아는 넉넉함, 족함이라는 단어로서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게 되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함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된다라고 다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물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유혹과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넉넉함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그의 손에는 부귀와 장수가 있으며 물질의 힘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는 선교지에서 스스로 천막을 만들며 자급자족했지요. 그 가운데 여러 연보의 공급과 궁핍함과 넉넉함을 배웠음을 바울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함께 읽으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 일하며 그의 사랑하는 교회를 세운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채우심과 없게 하심을 배우며 자족의 비밀과 그 안에서 경건할 수 있음을 배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일이 벌어져 물질이 많이 요구가 되며 좋은 직장을 구하려 부단히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결코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지 않으면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어느새 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족한 자에게는 어떻게 그것을 만족해 하시는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비밀을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족하게 여기며 이 세상의 재물을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경건한 것을 위하여, 선한 것을 위하여 쓰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나눔의 능력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누고 흘려보냄의 기쁨과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의 도구적 삶을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사용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보시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면,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나 여호와는 처음과 마지막이니 너희의 부름은 결코 이 세상의 재물의 힘에 갇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른 나의 이유는 이 세상 만방에 나의 거룩함을 알리며 나의 세일 행함을 알리며 온전함을 전하는 데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은 바울을 통해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 이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요 이 세상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주님 저 하늘의 부르심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의 그 능력을 우리의 손에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재물이 우리의 것을 송두리째 바뀌게 할 수 있으나 그것을 하나님 손에 드릴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아버지께 드리고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실지,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를 한번 기대해 보시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시며 이 싸움을,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야 할 선한 고백이 증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한 선한 고백이 증언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3절과 14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를 향한 선한 고백으로 부르신 삶을 살아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구분되이 살아간다는 것,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 삶이 쉽지 않으신 것을 잘 아시지요. 이 세상과 떨어져 있지 않으나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삶 앞에서 어쩌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에 이러한 말들이 생겨나실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 온 인류를 위하여 선한 증언을 하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 말씀은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을, 교회로 부르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바라보시고 능력과 위로를 주시고자 함께 계심을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홀로 외로이 우리가 공허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세상의 죄악을 사랑으로 끌어안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시고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과 신음을 위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금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치지 마시기를 부탁하십니다. 세상의 끝날은 곧 올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심판주로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간 믿음의 선진들과 선배님들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것은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고백이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해야 할 고백이 선한 믿음의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고백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 이 동산을 세우시고 이 동산을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산교회의 54년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믿음의 선한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번의 성전이 지어지고 한 번은 전소되어 성전이 회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산은 어떠한 고백 위에 서왔던 것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의 고백 위에 섰을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여러분 바라보시며 이 땅의 궁핍함과 구차함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보좌 우편에 앉아 함께 이 땅을 통치할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주님 배울 그날까지 육신이 쇠약해져서 마지막 숨을 내뱉을 때까지 우리의 고백은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었으며 이제는 우리가 그 선한 고백을 영생을 취하는 싸움을 하며 고백할 순서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는 바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도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주께서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이 세상 앞에
선포되어야 할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이는 제자들과 같이 다가오는 시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서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는 불완전하나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완전하시기에, 우리의 힘이 되시기에,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에, 그렇게 우리가 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이 저녁도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동산의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